히스기야 왕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 아수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의 기에 눌려갖고 길을 펴지 못하던 때입니다. 아직 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다 아수르의 발 아래에 있는 그때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요. 이 아하스는 이런 아수르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테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하스가 두려워서 믿지를 못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걸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징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못 믿으면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분명하게 보여주는 징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아하스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라는 그 징조를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이 징조를 주십니다. 안 구하는데도 징조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안 구한다 그런데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뭘 하냐면 아수르에게다가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금과 보물을 다 갖다 바쳐요. 이 왕국에 있는 보물을 다 갖다 바쳐서 모자라니까 뭐예요?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보물인데 그것까지 다 갖다 바쳐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그 제단,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다가 세워버립니다.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도록 만들어진 그 제단은 치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이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구조도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미친 거죠 지금 이게요. 자, 그런데 이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자,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제단 다 헐어버리고 지방에 있는 산당들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대부분 종교개혁을 해도 이 산당은 못 없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방에 있는 산당까지, 우상을 섬기는 산당까지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왕들이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이 결단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정치적인 상황 좋아졌어요. 경제적인 상황 좋아졌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다윗 이후에 잊혀졌던 말이 이 말입니다. 다윗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잊혀졌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말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다윗 시대만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히스기야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하스는 두려워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 그래도 믿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왕 때부터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쳐왔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이 조공까지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고 바치던 조공 다 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줄 알겠죠.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러고는 아수르의 손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가만히 안 있었어요. 조공을 다 끊어버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남왕국 유다를 포위한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위를 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그러면서 3년 만에 점령시켜버립니다. 3년 만에 점령시키고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3년 만에 한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린 거예요. 이거 뭐 보여주는 거예요? 아수르를 배반하면 이렇게 된다.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걸 본 눈앞에서 다 봤잖아요. 히스기야가 눈앞에서 다 봤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 뒤에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제는 히스기야를 삼켜버리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군대 규모가 얼마냐면 18만 5천 명. 자, 이 감이 오세요. 18만 5천 명. 남왕국 유다 크기가 경상도 절반 정도 돼요. 대한민국 크기도 아니고 경상도 절반 정도 됩니다. 자, 경상도 절반 정도 되는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완전히 그냥 이 두려움이 그냥 몰려온 거예요. 작은 시골 성부터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자,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해서 다 끊어버렸던 히스기야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씌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삭삭 비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나가서 미친 척을 했나 보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금 다 갖다 바치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 다 갖다 바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문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갖고 다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안심이 안 돼서 뭘 했냐면 이집트에 조공을 주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다 바치고 제발 쳐들어오지 말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고, 또 뒤로는 이집트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이전의 히스기야와 지금의 히스기야가 같은 사람일까 생각할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내주는데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내주는데도 하나님께 묻거나 선지자 이사야에게 묻지를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다 내줘 버립니다. 여러분, 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믿음의 결단을 해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누가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잘 되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구나. 믿음으로 모든 걸 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을 했는데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거나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면 그 믿음의 결단을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예요. 처음에 했던 믿음의 고백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만큼 말과 행동을 불신앙을 가지고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진짜 믿어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래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다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원수들을 이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없는 승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쟁하기로 시작했으면 바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했으면 과정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건요,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죄의 올무를 벗어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로잡혔던 습관과 체질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쉽지 않죠. 어렵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체질과 습관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벗어 던지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이기기 위한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두말 없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에게 두말 없이 노예로 살았어요. 어느 날 모세가 와서 이제는 탈출하겠다고 전쟁을 선언한 거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집 주지 않겠다. 집 주지 않아도, 집을 안 줘도 똑같은 벽돌 개수를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괴로워졌잖아요. 편안했는데 싸우기로 작정하니까, 이기기로 싸우기로 작정하니까 더 괴로워졌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열장을 다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1차 승리를 한 거예요. 자, 1차 승리를 하면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홍해가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한 번도. 그리고는 물 문제, 떡 문제 다 나오잖아요. 이건 노예로 살 때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잖아요. 그냥 물론 노예지만 때가 되면 먹을 거 줬잖아요. 뭐 풍성하게 줬는지 뭐 안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빌면 고기도 먹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고기도 줬을 거고 때가 되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리를 했는데 나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의 위협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가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사단에게 좁혀 있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도해야 그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게 안 드러났잖아요.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탈출하겠다 그러니까 압박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이 센 올무에 묶여 있는지가 그때야 비로소 실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요 믿음의 고백 한 방으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빨리 해결되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는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는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 고통이 언제 찾아온 거예요? 승리 이후에 찾아온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승리를 했는데 또 마지막 승리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이겨야 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결단하면 너 하나도 안 힘들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승리를 하도록 약속해 주신 거지, 믿음으로 고백하면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승리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서서히 해결하실 수도 있고 빨리 해결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자, 신명기 4장 3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리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승리는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건 두려워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싸움을 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힘들다고 나와버리면, 믿음의 선택을 놔버리면 완전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잠시 잠깐 괜찮을 수 있는데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멸망의 길로 가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를 포기하면 두 개를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개를 포기하면 아예 완전히 종로로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은요, 원하는 조공을 다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원하는 거 다 줬어요. 주공을 다 줬어요.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줬잖아요. 그러면 만족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조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고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난 뒤에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립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공 다 바치고 인간적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은 누구에게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금과 은을 다 퍼주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늦게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음을 참 환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을 멋있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정말 내가 싫을 정도로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왕창 무너졌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목사라고 안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빛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렸고 내가 여기까지 무너지나, 이런 생각이 찾아올 정도까지 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요? 인간이잖아요. 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잘한 게 있어요. 실망과 두려움의 자리에 넘어져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운 소리를 넘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게 이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살아납니다.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 불안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가 들리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요, 세상의 두려운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다 죽을 것처럼 있다가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처절하게 엎드려서 완전히 포기하고 엎드렸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힘없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그래도 괜찮다, 아직 괜찮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살아나요. 기도가 거창한 게 아니라 이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 걸 경험하면 그때는 깨달아야 됩니다. 실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절망의 자리에 울고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살아나요. 자, 드디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뭐가 들려오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자 히스기야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히스기야가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강하게 들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떨어뜨릴 말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수르 손에 비참하게 무너진 나라들을 보지 않았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 보지 않았냐? 한 나라라도 이 아수르 손에서 벗어난 나라가 있냐? 아무도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가 침공해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라고 무사할 것 같냐? 무기가 있냐? 군대가 있냐? 뭘 믿고 나를 대적하냐? 여러분, 이 모든 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말에, 히스기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말입니다. 절망을 가져다 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대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사 프로젝트 잘 가다가 멈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음성을 안 들려줘. 기다리고 있는데, 예전에 약속하신 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왜 이 상황이 진행이 되는지 물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셔. 기다리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지금 새벽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게 신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딱딱 해주시니까. 그런데 지금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도 답답하지만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실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지나가야 돼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멈춰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버려요. 지금까지는 조공을 다 바쳤잖아요. 금 다 했잖아요. 아수르 애굽으로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이건 멈춰버렸다라고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서 뭐 해요? 계속 읽고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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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읽어보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를 저리 보냈다가 다시 꺼내서 또 걱정하고 또 보냈다가 또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예요? 그 편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읽으라는 거죠. 하나님 읽으십시오. 하나님 읽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가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건 가십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이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이건 가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거죠. 근데 이걸 사람에게 하면 가십이죠. 누가 알아요?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 나쁜 집사님이야. 동네방네 떠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가십이죠. 여러분, 이건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못 참겠어요. 이건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면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하면 불평이죠. 여러분, 정확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면 그건 기도예요. 내 모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그게 불평이 되고 가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능력이 있고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십을 들은 사람, 그 불평을 들은 사람은 또 자기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그 사람은 또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가십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모든 건 불평과 불만과 가십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라고요?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해결하시라고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고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 문제. 여러분 남편 문제, 여러분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놓으면 하나님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내놓으면 하나님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 그러니까 늘 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칼로 막 죽이고, 너 겸손해야 돼. 너는 늘 겸손해야 돼. 막 겸손의 칼을 막 찔러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해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줄 알아요. 좀 즐거운 일 하면 안 돼. 너는 너 기쁜 일 하면 안 돼. 좋은 것도 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줄 알아요. 이게 다 유교수에서 나온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그룹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움직이신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면 큰 소리치는 저 아수르 왕 사네립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큰 소리쳐요. 군대를 이끌고 군대를 앞세워서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주인입니다. 왕을 갈아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큰 소리치는 왕을 갈아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어요. T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한 걸까요? 하나님 승리하신 거예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된다고 승리하고 실패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지. 마치 트럼프가 지금 뭔가를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꿈꾸던 나라가 올 거라 천만의 말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대통령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구나. 무슨 승리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되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당이 되면 그럼 하나님 실패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바르게 보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대로 이루십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큰 군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큰 나라도 없고요, 많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파워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다 해결된 게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또 찾아왔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자기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무너졌더라도 또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히스기야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아무 능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기엔 당장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많아요. 믿음으로 결단해도 헤쳐나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어야 됩니다.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편해지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한 번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고 그때부터 문제가 다 일사천리로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평생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가겠다라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요?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싸워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사단과 싸워야 되고요. 무너지더라도 또 붙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가야 되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도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부족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